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특정한 절기나 되어야, 또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예수님을 기억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제일 기억을 많이 하죠? 전 세계 사람은 성탄절 되면 제일 예수님을 많이 기억해요. 그 다음으로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부활절 정도. 그 부활절도 잊어버리는데 누군가 계란을 주면 아,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인간은 나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고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은 한 가지 방향, 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 즉 죄인을 향한 사랑의 구원으로 이 모든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이제 여기 앞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단순히 너의 잘못된 거, 거짓말이나 그죠? 우리의 뭐 또 나쁜 습관, 그리고 싸운 거, 이런 거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사소한 실수나 흠을 고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하며 스스로 왕자에 앉으려는 태도를 회개하라는 선포예요. 그는 큰 죄를 지어 놓으니까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도 아니고 초악한 죄이고 더러운 죄이고 죽어야 하는 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내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그 과자 내가 2개를 먹어야 되는데 1개 더 먹었어요. 이런 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적인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내 잘못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잘못. 자,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의 과자를 2개만 먹으라는데 3개 먹었어요. 그런데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용서해 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왜요?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서 망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몰려든 거예요. 우리도 왜 은혜가 안 됩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피조물,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창조주를 거부한 죄, 이게 뭡니까?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는 죄. 늘 내 옆에 창조주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않는 죄. 우리는 또 뭡니까? 예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오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거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오라 마라 합니까? 이 정말 추악한 죄입니다.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는 애가 누구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왕자에 앉으려는 태도, 내 인생 내 거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원죄라고.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는 죄라고 그래. 오리지널 신이에요. 오리지널 신. 진짜 원죄예요. 원조적인 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무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2가지 질문을 하면, 첫 번째 질문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전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이 뭐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지? 하는 질문. 또 2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세례를 주려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이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속죄 제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 죄를 전가해서 제사장이 듣고 당신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즉 사람의 죄악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다는 선언. 어린 양이 죽으면 희생양이잖아요. 희생양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죄가 용서받으니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제사를 아무리 많이 지내도 인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양, 모든 소, 모든 염소를 다 죽여도 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을 때마다, 어린 양을 누가 잡죠? 제사장이 잡잖아요. 제사장이 같이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죽입니다. 잡을 때마다 생각해보자. 하루에도 백성들이 한 마리만 끌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백만 마리의 이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한 가족에 한 마리 끌고 온다고 생각해봐도 그걸 잡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피가 낭자할 때 오는 그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양을 죽일 때마다 진정한 어린 양이 빨리 나타나야만 죄가 없어질 텐데, 그러면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진정한 어린 양이 나타난다는 예고가 계속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오직 세례 요한에게만 죄를 증거하는 공적인 선언을 행할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선언이 바로 모든 인간의 죄악이 누구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어린 양에게 넘어갔다라고 공표하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실 분이다 라고 크게 외치는 모습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진짜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후손이 누구밖에 없다?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옮겨지지 않거나 이 선언이 없다면 아무리 양을 많이 죽여도 제사장의 선언이 없고 제가 옮기지 않으면 오늘 양을 100마리 죽여도 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 죄가 너무 무거우니까 죄의 짐 좀 져주세요 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례를 예수님께 주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 그 자신도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됨과 동시에 누구의 죄도 없어졌다?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의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내용입니다. 구원사에게 시작점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맞아요. 요단강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길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10번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안 받고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표하는 세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진짜로 받아들이겠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직접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른쪽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저도 그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님 걸음이 너무 빠른 거예요. 못 가다가 엎어졌어. 그런데 엎어져서 예수님의 왼쪽 발 뒤꿈치를 자세히 봤어요. 근데 너무 빨리 가셔. 나를 빨리 구원해주기 위한 주님의 그 발걸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러서 그 계획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겸손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을 배우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겸손 가르쳐 주려고 세례 받았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길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치밀하고 확실한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자가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옮기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양이 대신 죽으려면 먼저 죄가 증가되어야 했어요. 만약 죄가 증가되지 않으면 양을 죽여도 제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죄가 실제로 옮겨지는 사건, 죄가 실제로 옮겨지는 세레모니가 필요한 거예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매우 간단하게 끝납니다. 우리 세례식도 금방 끝나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증가된 겁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종교 의식처럼 보이고 아주 쉬운 예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메시지가 포함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겠다는 한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동물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죄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본성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본성이에요. 오늘 좀 착해졌다고 해도 내일 예수를 잊어버리면요 3일만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우연히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무대에서 속죄 시기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앞으로 이어질 십자가와 부활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결되는 놀라운 퍼즐 조각입니다. 퍼즐이 착착착착 맞아가는 거예요.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가 어렵다 여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서정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소명을 받아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칭의를 받아야 된다, 뭐 등등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서정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뭐죠? 예수님 오늘 세례예요. 세례,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러면 성천 재림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즉 인간의 죄를 증가받아야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증가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증가라고 그래요. 증가는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 할렐루야. 세례 받는 순간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은 인간의 증가받은 그 죄 때문에 3년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견뎌야 했던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 어깨에 있잖아요. 그 진노로는 엄청난 짐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지는 그날, 골고다 언덕 오르는 그날만 고난을 받았다고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순간부터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전 기간을 속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흐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속죄식이, 공생의 시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에 이 말이 요한의 감정이 느껴지는 단어예요. 요한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감정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 이유는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죽으시는가? 도대체 이 무서운 길을 왜 스스로 허락하실까?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이 길밖에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길밖에는 죄인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결코 우습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왜 우습게 보지 않은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스스로 죽음으로 이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나님이잖아요. 그 동시에 이루려면 예수님이 그 길, 내가 대신 죽는 그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아론의 가문이죠. 제사장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림 양이에요. 이 양은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러 오면 며칠 걸릴까요? 이 양이 없어지는데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도 안 걸려요.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수많은 양이 죽고 수많은 염소가 죽고 수많은 소가 죽고 죽어도 사람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음을 보아온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음을 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 기도할 때 제사장 기도문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그 기도하고 송아지 죽이고 염소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은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죄를 온전히 짊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그렇게 수없이 양을 죽일 때마다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고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걸 보고 제사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 오늘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의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양들이 죽는 거, 소가 죽을 때 그 죽음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잘 아니까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왜 이게 불공평하게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말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런데 요한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은 요한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그들이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눈빛을 보고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그냥 물로 씻은 세례가 아닙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 혼자 떠안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너희가 받아야 할 행보를 모두 감당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을 모두 담당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아멘. 16절을 보시죠. 16절을 보면 하늘이 열립니다. 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까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누가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의미예요. 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누가 직접 나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선다는 사인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비둘기가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꼭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신부 삼아 주셔서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잖아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 죄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의 형벌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한 놀라운 순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편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누구로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로? 아들로 예고했음을 보여줘요.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 족보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오실 메시아는 무엇으로 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계보가 바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로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완성될 구원 계획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큰 사명,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스스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리든 장녀든 내 인생이 걸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는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죄가 불러 무서운 심판의 무게를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은 이렇게 무서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제일 잘 아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세례받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조롱과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다 짊어지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흠없는 어린 양은 죄를 해결할 해답은 없었습니다. 구약의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은 미완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그 미완성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물세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끝에 구약에서 계속 예표되었던 희생제사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예요.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은 것은 누구 죄를? 우리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또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그런다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따질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 파묻혀서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기 등에 모든 죄를 지고 가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저런 인간은 죽어야 해, 저런 인간은 나라를 망치고 있어, 저런 인간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정죄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동시에 죄인을 회복하려는 그 사랑도 동시에 구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죄인이 먼저 고개 숙여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죄를 전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 대신 죽는 것에 너는 동의하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까 순순히 받아들인 거예요.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일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혹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덜주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그 마음으로 죄인들을 감사 안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이걸 안수라고 그러죠. 안수할 때
그 위에 누구의 손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예수님 머리에 세례 요한이 안수하고 있어요. 그 위에 손이 하나 더 있는데 누구 손이죠? 내 손이에요. 내 손.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세례 요한의 손 위에 내 손도 옮겨져서 함께 얹어져서 내 죄도 세례 요한의 죄와 동시에 누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자신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 뒤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근세를 산산히 깨부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어떤 죄인들에 대한 정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뿌리를 뽑았다는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예수님처럼 품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었던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부터 신약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착착 이루어진 오늘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 기억을 보셨습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죄로 지친 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구원사에게 서막에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미션은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지친 자들에게 찾아가기, 커피 한 잔 전해준다든지.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 그러면 그 뒤에 명함도 한 장, 전도 명함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애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